2022년 4월 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기독교 영성가이자 대문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능력은 일상에서 이런 이 세상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또 내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영적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계시하십니다.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하시며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향해 있느냐,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지난 복음서 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척지간에 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계시,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님을 읽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당신이 고초를 당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 결과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정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정죄를 받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기에 아니 온 역사에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읽어냈던 것 같던 수제자 베드로도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 그분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몸을 맡기고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섭리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의 확실한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고 구절구절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 인정,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것을 마치면서 그 모든 일을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의 이름, 특별히 왕들의 이름입니다. 14절에 조서를 내렸던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왕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세 왕의 칙령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술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칙령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세 칙령이면 복수일 법한데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그 세 왕의 배후에 단수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 왕의 이름 앞에 확실하게 먼저 제시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의미의 히브리어는 템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탐, 자음은 같은데 모음이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소라 학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다른 모음을 사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왕의 조서를 사용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려는 의지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주장하심, 그것이 주된 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은 14절에서 더 캐낼 수 있습니다. 5장 1절 이후 자취를 감췄었던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학개와 스가랴,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권면으로 번역된 단어는 예언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예언사역, 말씀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은 건축의 실무적인 충고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사, 이 제사장인 영적 지도자가 주는 권면은 건축에 대한 전문 영역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영적 흐름에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인정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 즉 실무에서 이 나만 알 것 같은 그런 전문 영역에서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학개와 스가랴가 주는 권면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적 사건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15절의 표현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기서의 이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는 표현도 문법적으로 3인칭 남성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완공되었다, 마무리되었다 라는 식으로 수동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 형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이 기자와 번역가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기자와 번역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전 건축의 감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예배를 위해 몸을 정결히 하는 것, 그 시작은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제히라는 표현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제히 예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을 2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들이 예배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그 어떤 다른 주체가 아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자를, 그 예배자들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인정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실로 즐겁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시작했을 때 소개해드린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하거나 평화를 누린다는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복과 평화를 느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즐겁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이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슬픔과 고통, 괴로움들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표현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이 맹위를 떨치는 이 세상에도 구제는 준비되어 있다고 믿는 것, 십자가의 역사를 지지하는 그 비유적인 새로운 인식의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최후 승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 부활이라는 결국을 확신할 수 있기에 아픔의 과정 또한 하나님과 상관 있습니다. 최후 승리, 빛난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일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심을 읽어내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참된 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세심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주관자이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때로 맞게 되는 슬픔과 고통, 괴로움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평화를 노래하며 가장 은밀하고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주의 사람,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